반갑습니다. 더한의 연구 보고서의 이안드레 목사입니다.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해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은 1부, 2부 나눠지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게 2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부에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한 전 이해로 완전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7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가 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의 증거가 뭔가,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서 이미 다 다뤘고요. 마지막 때는 이제 추수 때인데 그 추수와 익은 열매의 의미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때 참된 의미와 증거, 특별히 이제 표면 장력과 은혜 시대, 마지막 때의 의미, 마지막 때가 되었음의 증거,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계된 성경적인 용어들을 해설한 바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7번째로 선민을 통해 보이신 완전의 길입니다. 이번 과목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을 다룬 바가 있고요. 연단과 심판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이제 오늘 선민을 통해 보이신 완전의 길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선민을 통해 보이신 완전의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앞서 배운 심판과 연단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목적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완전의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신 이 완전의 길을 이 성경 해석의 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완전의 길을 잘 숙지하면 우리가 성경 해석을 더 잘할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신 완전의 길은 한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가, 그 과정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고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걸 다루고요. 인류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따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정, 그것이 오늘 우리의 거울이다. 고린도서 10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그 모형이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셨는데, 이 거울을 개역개정에는 본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모형이라는 거죠. 마치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와 같다, 예표, 샘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사울,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지은 것까지, 그 기간이 약 500년 정도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모형으로 해서 한 개인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미리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형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된 과정이 있죠. 야고보의 때 7년 기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인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일경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과 야곱 3대 걸쳐 다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4대 만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70인이 애굽으로 가도록, 그래서 이제 7년 기근이 온 거고, 그때 그 기근을 이기고 애굽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기근이 와서 양식이 다 끊어지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리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야곱과 함께 70인이 애굽에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한 사람을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의 객이 되었도다. 이 함의 후손이 살고 있는 가나안 7족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이제 가야 되는데 이 함 땅에 객이 되었다. 이 야곱이 먼저 이 애굽에 가서 객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 이 모형을 도표로 만들어놨는데, 제일 먼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상 하나님의 나라로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 개인의 심령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지상 그리스도의 나라, 지상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설정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 자,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면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국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성은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은 죄악 세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령과 인류 전체가 다 죄악 세상에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입니다. 이 바로는 사단, 마귀, 타락한 루시퍼를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죄악 세상을 원수 마귀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애굽 가운데는 두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죄악 세상에 애굽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백성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지옥갈 백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는 모세와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 후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는 것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가는 성령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싹, 성령 체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그런 영적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하여 애굽을 떠났지만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데 이 개인이나 인류 전체가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이 과정들을 지나가야만 하나님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준비하는 장소인데, 광야에 가면 이 바로 군대를 비롯하여 외세가 쳐들어오잖아요. 애굽을 떠났지만 600명의 마병대를 앞세우고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신강야에서 만나의 쥐라기를 먹고 축복을 받는데 얼마 후에 아멜렉이 느닷없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가기 전에 미디안 연합국이 다 쳐들어옵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 곧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악령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욥에게 하나님이 사탄을 붙이셔서 욥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배후에서 종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 10명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내마저 핍박하고, 이런 환경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악령들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성도들에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군대를 비롯한 외세는 가나안 가기까지 방해하는 악령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할례산이 나옵니다. 이 할례가 이제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할례,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게 하는 이 모든 여정이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는 이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울이었고, 인류 전체가 천년왕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울 곧 모형으로 해서 이 개인이 하나님 나라 가는 원리를 보여주셨는데요. 제일 먼저는 바로의 탄압이 와야 했습니다. 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시에는 바로의 탄압이 왔죠. 그래서 아들이 나오면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을 찍는데 지푸락질도 주지 않고 벽돌을 찍고, 그리고 농사하고, 아마 피라미드도 그때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역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바로의 탄압이 오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을 때 이제 함께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아마 바로의 탄압이 없이 살기가 좋았다면 모세가 와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낼 때 누구든지 이 바로의 탄압을 받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배후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죠.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이혼당하기도 하고, 뭐 불이 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해서 모세를 보낼 때 떠날 수 있도록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금방 못 떠납니다. 10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며 떠나는데,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떠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가는데, 이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 것이 아주 가나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받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성장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광야 40년의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죠. 광야 40년의 의미는 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연단 과정이고 훈련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도표를 제가 띄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도표화한 겁니다. 여기 하늘색은 이제 연단 과정이고요, 흰색은 축복 과정입니다. 구약의 전도서에 보면 형통과 곤고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곤고하고. 자, 아가서에는 이제 이것을 따뜻한 남풍, 그리고 추운 겨울에 북풍, 두 가지 남풍과 북풍이라는 환경이 번갈아온다 그랬어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다 이런 말로 표현했는데,
여기 바로 이제 하나님이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600명의 마병들을 앞세고 이제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따라오는데 이 전쟁한 경험이 없잖아요. 무기도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쫓기다가 홍해를 만나서 하나님이 진태양난의 그 장면에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바로 군대가 다 수장이 되니까 따라온 악령들, 환경부에서 힘들게 하는 악령들, 그게 다 없어지니까 홍해를 통과하면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 축복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애굽을 떠난 가나안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세 차례의 영적 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애굽을 떠난 60만 명이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입구에서 다시 계수를 해보면 다시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던 나의 옛사람이 광야 40년 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의 옛사람이 다 죽고 새로운 인격, 예수님 중심으로 새 사람이 나타나야 그 새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 우리 신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인류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군대가 축격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미디안 연합국의 싸움, 이 세 가지 싸움은 점점 이겨가는 싸움이죠. 이 바로 군대가 축격할 때는 홍해까지 일방적으로 쫓겼지만 아말렉과 싸울 때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한테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미디안 연합국이 쳐들어올 때는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나가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기는 싸움이고 점점 60만 명이 죽으면서 새로워지는 이런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이게 광야의 의미입니다. 광야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있고 있는 할례산에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이제 큰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할례를 받는 이 화살표, 이게 이제 할례를 받는 곳인데, 그 할례를 받기까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출애굽하면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심, 지성, 의지가 변화되는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변화받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어떤 환경이 더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뜻만 따라가는 이런 의지로 변화가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이 할례를 받아야만 오늘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면서 로마서 8장에 죄의 법칙에서 해방이 되고 죄에서 해방이 되는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사사시대, 또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 그래서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저는 여러 저서에서 완전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과정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장막에 도달하는 것.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이 장막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도달해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과정 없이 우리가 다 천국이 확정되고 하늘나라 들어간 줄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 큰 착각인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또 골로새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자,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택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였죠. 근데 그게 모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오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나타나서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는데 이거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법칙입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사과에서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의 중력에서 다 땅으로 떨어지는 법칙인데 어떤 기회가 탁 나오면 죄를 짓게 되는 그 내 마음속에 원죄가 있고 유전적인 죄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환경만 오면 딱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게 법칙이에요. 그럼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고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사망에 나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성이 떠나갔다는 거죠.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다. 이것도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경이 와도 생명만 나타나고 어떤 환경이 와도 성령의 법, 성령만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걸 우리가 마음에 할례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을 때 거기를 길갈이라고. 근데 그것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랬어요.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이 애굽이 죄악 세상이잖아요. 지금 죄악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게 우리 마음속에 죄의 법칙,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사도가 돼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겠느냐고 탄식을 하잖아요. 지금 이 내면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뭐 표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미워하면 이미 살아나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마음의 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완전케 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짓는 죄 그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는 해방이 돼서 어떤 환경이 와도 마음으로 죄 짓지 않고 그 죄를 짓지 않을 마음으로 죄 짓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애굽의 수치는 원죄입니다. 이 죄성이 굴러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신령한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울로 해서 이 개인과 인류가 하나님 나라 가는 원리를 이렇게 언제적인 길로 보이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도 가나안 땅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7족 가나안 7족을 다 정복을 하고 사사,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이르기까지 점점 강성하게 이렇게 되어가는데 그래서 솔로몬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건설해서 모든 모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신령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강력하게 되어가면서 준비해가는 과정이고요. 인류 역사도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의 길,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모형 또는 거울, 샘플, 본보기, 모델하우스다. 그래서 이 개인도 출애굽하면은 30년 광야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자아가 깨어지면서 이런 전환점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는 광야 40년은 죄를 가지고 연단받았지만 오늘 할례를 받고 나면 죄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 과정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되고요. 인류 역사도 애굽을 떠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지나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질까지, 이거를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고, 영화 완전 뿔라라고 해요. 뿔라는 결혼한 여자죠. 이것이 완전의 길로 인류 전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주님의 형상은 부활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상관없이 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가, 그거를 몸소 본으로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야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완전에 이르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이뤄가는 거죠. 예, 짧은 시간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완전의 길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인류 전체가 이 선민인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진 그 샘플,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려서 더 이 선민을 통한 완전의 길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